10재앙의 심판 가운데 9번째 재앙과 10번째 재앙 사이에도 요한계시록의 삽입이라고 부르는 내용과 같은 것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출애굽기의 9번째 재앙과 10번째 재앙 사이를 삽입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하여 저는 아프가니스탄이 마지막 탈레반의 공격으로 완전히 그 수중에 넘어가기 바로 전에 우리나라가 미라클 작전이라고 명명한 군사작전을 통해 우리나라에 협력하여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들인 약 300여 명의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을 보호하여 구출한 사건을 예로 들었습니다. 이런 작전에 대해서 삽입이라고 부르는 매스컴의 보도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또한 현재 벌어지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러시아의 최종 공격 전에 항상 민간인들을 위해 탈출 경로를 열어주고 있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 세계사나 아니면 성경 역사에 있어서도 이거는 같은 의미가 있는 것이지 삽입이라고 따로 막간이라고 그렇게 부를 필요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요한계시록의 흐름이 깨지기 마련입니다. 이와 같이 출애굽기에서도 애굽 전역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마지막 재앙으로 임할 것이지만은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도록 보호하실 것을 말했고 10번째 유월절 재앙이 임하기 전에 유월절 예식을 제정함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새로운 가족 공동체로 한 마리의 양에 참여하여 유월절과 무교절에 새 생명의 잔치가 시작될 것임을 말하였던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출애굽의 역사가 유월절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옴으로 성취가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출애굽 역사의 배경을 이해하면 우리는 6째 나팔과 7째 나팔 사이에 나오는 요한계시록 10장과 11장의 문맥이 그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에서 9번째 재앙과 10번째 재앙 사이에 나오는 내용들이 한마디로 뭐냐 하면 이렇게 엄청난 마지막 재앙이 임하는데 자기 백성은 보호한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자기 백성에게 새 생명을 준다라는 것이거든요. 유월절 새 양식을 먹는 새 생명을 준다라는 내용이 두 번째 내용이고 이러한 새 생명을 주는 유월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뭐냐 하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성취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호와 새 생명,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약속의 성취, 이 세 가지 키포인트가 이제 10장과 11장, 요한계시록 10장과 11장에 그대로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똑같은 성격의 내용들을 우리가 알게 되면은 이 요한계시록 10장과 11장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잘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마지막 부분에 6째 나팔의 심판에도 불구하고 남은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여러 귀신과 우상 앞에 절하며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 역시 출애굽의 내용과 병행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9번째 재앙에도 불구하고 애굽의 바로 왕의 마음은 더욱 완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왕은 모세에게 더 위협적으로 말해서 다시는 자기 얼굴을 보지 말라고 했습니다. 만일 다시 보게 될 때에는 모세를 죽일 것이라고 협박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보게 되면 이런 가운데, 즉 이러한 동등한 그 배경 가운데에서 이제 요한계시록 10장은 힘센 천사가 하늘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내려와 큰 소리를 외치며 하나님께 대하여 맹세했습니다. 그 맹세는 지체하지 않고 선지자들에게 전한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리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뭐냐 하면 아브라함의 약속이 성취됐다라는 배경과 하나님의 복음이 이루어지리라라고 하는 배경이 서로 병행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복음의 비밀이 이루어지는 것이냐에 대하여 이제 10장 8절 이하에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먼저 요한이 두루마리를 먹고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다시 예언함으로 이루어지는 그 결과가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계시록 11장은 부연해서 확대해 설명하는 내용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 요한계시록 11장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오늘 설교 본문인 것처럼 11장 1절과 2절에 성전을 측량하는 것.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는 11장 3절로부터 13절에 두 증인이 권세를 가지고 1260일을 예언하는 일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출애굽기를 예로 든 것처럼 하나는 자기 백성의 보호가 강조점입니다. 그러니까 11장 1절로부터 2절에 자기 백성에 대한 보호가 아주 잘 나타나 있고 또 다른 하나는 두 증인이 죽임을 당하고 사흘 3일 반 만에 다시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가는 내용을 기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새 생명으로 부활하였다라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월절 새 양식을 주었던 새 생명을 기뻐했던 것과 같은 맥락이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체 11장을 본 뒤에 오늘은 11장 1절과 2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11장 1절과 2절은 여러 가지 입장으로 해석이 나뉘어집니다. 이 내용을 예수님의 재림 직전의 환란의 시기로 규정하는 세대주의의 입장이 있고 또한 이것을 예루살렘에 있는 주 70년에 로마가 행한 성전 파괴의 과정으로 해석하는 과거주의 입장이 있습니다. 물론 이 두 가지 해석 입장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에 덧붙여서 전체적으로는 한 5가지의 입장을 가진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따로 나중에 살펴보시기를 말씀드리고 전체적으로는 뭐냐 하면 이제 7년 대환란이 이르게 되면 성전 안에 성전에 측량된 이 입맞은 사람들은 보호를 받되 성전 밖에 있는 사람들은 심판을 당한다, 짓밟힘을 당한다라고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성전 안에 보호를 받고 성전 밖에 마당에 있는 사람들 짓밟힘을 당하는 이 경우가 주후 70년에 로마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때 그때를 가리켜서 한 말이다라고 그렇게 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경우는 그와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그 본문에 있어서 핵심 키워드는 뭐냐 하면 측량입니다. 1절에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비하는 자들은 측량하되 라고 말하고 있고 또한 2절에도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전을 측량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먼저 구약 성경에서 이 성전을 측량한다는 의미가 무엇으로 사용되었는지 살펴야 할 것입니다. 대체적으로 구약 성경에서 측량은 두 가지로 사용되었는데 하나는 보호의 측량으로 또 다른 하나는 심판의 측량으로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자면 보호의 의미로는 예레미야 31장 38절로부터 40절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이 성은 하나넬 망대로부터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측량줄이 곧게 가렙 언덕 밑에 이르고 고아로 돌아 시체와 제의 모든 골짜기와 기드론 시내에 이르는 모든 고지 곧 동쪽 마문의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의 거룩한 곳이니라. 영원히
영원히 다시는 뽑거나 전복하지 못할 것이라. 이렇게 해서 다시는 뽑히지 않고 다시는 뒤집히지 않는 그런 것을 성전을 측량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여기서 예레미야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와 상대적으로 심판의 의미로는 아모스 7장 7절로부터 9절을 들 수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셔서 이 다림줄로 측량하는 것은 곧 심판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본문에서는 이 측량을 말하며 사실은 보호와 심판의 측면이 함께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1절은 보호, 2절은 심판,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성전 바깥마담은 측량하지 말고 버려두는데 거기는 이방인들이 짓밟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심판의 의미인 것이고, 상대적으로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함은 보호의 의미를 가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11장 1절을 보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갈대는 우리가 사용하는 그 자의 역할을 하는 거죠. 길이를 재는 자 같은 그런 측량 도구입니다. 근데 이것을 지팡이 같다라고 했으니 갈대를 가지고 측량하는 것을 지위 통솔하는 의미가 담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지팡이는 보통 홀이라 그래서 우리가 지시봉 같은 게 있잖아요. 그 장군들이 가지는 지시봉 같은 거, 그렇게 해서 무엇인가 역사를 행하고 뭔가 명령을 내릴 때 이 지팡이를 통해서 행사하기 때문에 이런 통솔하고 지휘하는 역할로 아마도 이 측량에 대해서 명령하는 그런 내용으로 말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명령을 명령에 뭐라고 말하면 일어나서 이렇게 측량하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지팡이와 같은 갈대를 가지고 일어나서 측량하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측량할 대상의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이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측량한다는 것은 거의 성전을 건축한다는 의미와 연결되고 있죠. 그래서 출애굽기 성전 건축을 보면은 거기서는 성전을 짓기 위한 건축 재료가 얼마만큼 들어갔는지, 또한 누가 이 일에 참여해서 건축자가 지었는지, 그리고 성전을 봉사하는 제사장을 위임하여 세우는 내용, 그런 것까지 다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런 내용들이 전혀 없고 성전인데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만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사실은 보통 성전 건축이라 그러면 이런 건물을 의미해야 되는 것인데, 그래서 건물의 넓이가 얼마 되고 높이가 얼마가 되고 그 안에 무슨 재료로 지었는가, 이런 그것을 갖다 설명하고 또 그 성전 안에 어떤 기구를 넣어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이런 설명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과 달리 뭐냐면 여기는 경배하는 자들이 되어 있어요.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사람을 측량하라, 이런 얘기가 매우 달라져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우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에 이곳은 2절에서 말하는 성전 바깥마당과 구별된 의미라는 것을 또 우리가 보아야 되겠죠. 그렇다면 이 장소는 결국은 어디를 가리키냐면 제사장들이 경배하는 성소, 그것을 가리킨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 장소는 경배하는 자들 그랬으니까 그 핵심이 뭐냐 하면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 이것이 1절에 말하는 측량 대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2절에서는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라고 했고 그냥 두라고 했는데, 그 까닭은
그 성전 바깥마당을 이방인에게 주었고 그 이방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을 곳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라는 말을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성전 밖 마당을 밖으로 던지라, 그리고 그것을 측량하지 마라,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는 마치 개에게 먹이를 던져주듯이 성전 바깥 마당을 던지라는 얘기죠. 개가 먹이가 되시듯이 이방인들이 짓밟도록 그렇게 먹이가 되로 던지라는 얘기거든요. 이것은 다니엘서에서 이방 나라들이 성전을 더럽혔던 것을 배경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성전 측량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구약의 배경은 스가랴서와 에스겔서를 들 수가 있습니다. 스가랴서 1장 12절 그리고 16절로부터 17절을 보면은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이렇게 말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여서 바벨론에 포로가 된 지 이제 70년이 되었는데 아직도 유다와 예루살렘은 회복이 안 됐고 하나님의 성전은 아직도 건축되지 않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탄식하면서 얘기하는 그 탄식에 대해서, 간구에 대해서 대답을 하시기를, 이제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에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바로 성전이 재건되는 때, 그때 뭐라고 하냐면 먹줄이 쳐진다 그래서 측량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이 스가랴서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바벨론에게 망했습니다. 이제 70년이 지난 후 하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소유 삼으셔서 성전을 건축하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할 때에 산발락과 도비아를 비롯한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로 이 성전 건축에 대해서 다리오 왕에게 그들이 고소함을 통하여 성전 건축이 14년 동안이나 지연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방해가 생기자 유대인들은 이 성전을 세우는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들을 깨우치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2장 5절과 12절로 13절을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그 사면에서 불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라 하라 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방해하는 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혹시나 이것에 대해서 낙심하고 그들의 마음이 약해졌을 때에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라 그러냐면 이 성전 건축은 불성곽이 될 것이라고, 불성곽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